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고 있는 그가 나다. 너는 잘 알고 있도다. 그가 누구라고요? 나다. 자, 이 여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남편 5명을 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성을 남편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앞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앞뒤로 연결을 시켜놓고 이것을 상호 비교하여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고서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직까지 니고데모의 말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물가에 앉아 있는 예수님께서 남편 5을 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의 외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이 있는 이 외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사실은 사람의 성품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냥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성,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의 민족,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피하여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유대인의 젊은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답변합니다.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려 하시나이까? 너희 이 우물에서 먹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요,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매우 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누가 안다고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내가 아오니. 자, 이 메시아에 대한 등장은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헤롯 궁에 갔을 때,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갔을 때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기에 오신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니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근데 이 여인이 이 메시아를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내가 오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알려주시리이다.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즉시 자신의 마을로 내려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요, 지금 이 26장에서 이 여인의 삶, 4장에서 이 여인의 그 위치,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이 여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의 소리를 들음이 아니라 네가 우리를 이곳에서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네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귀하게 대접받는 자리에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그곳에 앉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연결시켜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우리를 인도해 준 당신 참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알게 된 건 네 때문이 아니야 하고 제껴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의 그 위치라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 여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는 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수가성 여인이라는 운물, 지리적으로 그곳에 가면 그 운물이 있고 수가성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어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때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수가성 여인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이 오늘 새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삶이 이제는 부끄러운 삶으로서 오늘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삶의 가치로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 바뀐 나의 삶의 가치로서 나를 대하게 된다는,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 변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부끄러워하는, 스스로 부끄러워하였던 5명의 남편을 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생명의 말씀으로써 그의 인생은 변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그 변화되어진 삶으로써 그는 그 성과 그 마을에서 존중받는 여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 들은 그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였을지라도 모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여인으로서 저는 남았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 이것은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제보다는 다른 삶이 오늘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성숙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또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